내가 아무리 원해도 왜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자아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말처럼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고통과 기쁨을 외부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진정한 여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지 않은 영혼은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 우리가 억압하는 부분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자아와 마주하는 것은 마치 가장 어두운 방에 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이 어둠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빛의 의미는 우리 안에 불완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빛에 도달하는 길은 어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내면에 지니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어두운 면들을 나타냅니다. 억압된 분노, 질투, 두려움, 심지어 우리가 경멸하는 약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좋은 사람의 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식 속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 우리 내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선택을 이끌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대를 차지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억압된 면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람, 사건,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면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우리를 강요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에게조차 낯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각의 부재는 삶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집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비판을 위협으로, 모든 거부를 파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연결을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영혼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과거 어린 시절의 단절, 억눌렀던 감정, 그리고 스스로에게 숨겨왔던 욕망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과 다시 연결되고 어떤 진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가 개입합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흔들리고 심지어 갈기갈기 찢어놓을 사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당신은 강해졌고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타이밍은 항상 놀랍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이 외적인 정체성을 제쳐두고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당신은 이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은 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마주한 사람의 눈은 달라 보입니다. 그의 말은 더 차분해지고 그의 마음은 더 깊이 이해합니다. 이제 그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우주의 소리도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수년 전
창시한 이 지적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가 준비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종종 고요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소원을 빌고 희망을 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뿐입니다. 이 침묵은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소망 목록이 아니라 준비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 빈도, 사고방식, 감정적 인내력, 심지어 잠재의식의 패턴을 바꿈으로써 진정으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꿈꾸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꿈의 무게를 지고 그 결과를 마주하고 그 꿈이 가져오는 것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적 현실은 외부 세계의 사건들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삶은 내면의 영적 거울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솔직할수록 삶은 당신에게 더 명확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혼돈이 있다면 외부 세계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내면의 원망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을 해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더욱 강화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스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배울 때까지 우주는 당신에게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교훈을 배우고 나면 그 시험은 다시는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왜 수년간 반복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답은 항상 당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는 또한 항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력을 포기하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조용한 수용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힘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다짐했고 더 이상 외부 세계를 고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했고 따라서 세상도 변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달라질 것이고 당신의 경험은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에만 진정한 선물을 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적절한 때에 말입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영혼이 성숙해짐에 따라 삶 또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도 불평하고 기다리거나 반항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고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조화롭게 걷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무엇에 노출되었는지, 왜 그런지, 무엇이 당신을 무엇에 대비시키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왜 그런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명확해짐에 따라 삶 또한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때 삶이 진정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당신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파괴하고 소모시키고 어둠 속에 남겨둘 어떤 것도 결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죠. 인내심, 사랑, 그리고 고요함을 가지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받아들일 때 삶은 문처럼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해답은 당신 내면의 조용한 성숙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바깥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삶은 항상 깨어나는 영혼에 응답합니다. 인생의 한계점은 대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순간입니다. 상실, 이별, 파괴, 예상치 못한 실망,
그런 순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산산이 조각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라는 질문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칼융에 따르면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변화합니다. 내면의 흔들림은 옛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고통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보편적인 부름입니다. 마치 당신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어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려는 손길과 같습니다. 고통의 목적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따갑고 주변은 흐릿하고 몸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당신은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건 뒤에 숨겨진 메시지, 반복되는 순환, 수년간 당신을 이끌어왔지만 실제로는 당신과 양립할 수 없는 신념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당신을 혼자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의 목소리가 멈추면 당신은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바뀝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모든 위기는 영적인 탄생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탄생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탄생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당신을 뒤에 남겨두기 위해 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당신을 이끌어 주지 않는 패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표면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강해 보이기 위해 수년간 무시했던 취약성이 당신을 둘러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스스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머물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위기는 종종 가장 큰 깨달음의 문턱이 됩니다. 인생은 어떤 것들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노력, 성숙, 그리고 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간절히 원하더라도 인생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욕망들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당신을 불태우고 어떤 욕망들은 당신의 내면의 힘이 형성되기 전에 당신을 집어삼키고 어떤 기회들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기다리게 하고 당신의 조급함을 짓누르고 당신의 자아를 짓밟고 당신을 느리게 하고 당신을 내면으로 인도합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답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주침이 끝나면 당신 삶의 이전 상태는 마치 다른 누군가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당신을 가장 크게 성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당신에게 자존감을 가르쳐 주었고 당신을 떠난 사람이 당신을 외로움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오만함을 씻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더 진실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상처받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이제 빛을 세우며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때까지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 외로움, 억압된 욕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삶이 왜 당신을 그 폭풍 속에 몰아넣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폭풍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내면의 하늘을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주가 그 위기를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처럼 말이죠. 자신이 맞춘 주파수에서만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연결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바로 공명입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이 말을 걸고 불안을 느끼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진동하면 사랑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혼돈이 아니라 섬세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준비된 것들을 보내줍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당신이 그것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준비된 것은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상실로, 때로는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옵니다. 영적인 공명은 아름다운 것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킬 어려운 시련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공명은 욕망뿐만 아니라 욕구에도 작용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실제로는 내면의 조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논리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무언가의 작별 인사를 먼저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저 당신 내면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영적 공명은 또한 정직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외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 억압된 측면, 두려움, 그리고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항상 당신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거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버린 모습을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공명은 단순히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반영하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무엇이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춰질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우주의 가장 순수한 정의입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공명장은 더욱 맑아집니다. 무분별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고독 속에서 자립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이제 내면의 중심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공명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인간의 영혼이 성숙해짐에 따라 더 이상 외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묻는 대신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명의식이 피해자의식을 종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울게 했던 것조차 사실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노력은 이제 신뢰로 대체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준비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원하지만 당신의 공명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무언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삶은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공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도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고 느낍니다.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면 사랑, 평화라면 평화, 어둠이라면 어둠,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공명은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은 당신을 자유롭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진동이 변하면 현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때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린 시절부터 피하던 외로움일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두려움은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당신은 종종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당신의 선택, 관계, 심지어 꿈까지 결정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의 중심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벗어나려는 모든 것은 당신을 족쇄로 묶습니다. 당신이 감히 맞서려는 모든 대립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생존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 숨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직장에 머물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탈출은 내면에 더 큰 붕괴를 초래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외부의 질서를 확립하더라도 내부의 무질서는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탈출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벽에 부딪히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빛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한 것입니다. 영혼의 빛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어둠의 면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드러납니다. 두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당신의 억압된, 부분이 내뿜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래에는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오래전 끝나지 않은 이별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시간 속에 갇힌 고통의 메아리입니다. 두려움을 적이 아닌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이해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히는 한 성장으로의 부름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준비하라고 부를 때에도 당신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여정입니다. 거기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성공 스토리, 소셜미디어 필터, 가짜 미소는 거기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 여정에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진실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강해집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은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머물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능력, 실패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능력, 이러한 단계들은 당신을 천천히 내면의 리더로 변화시킵니다. 외부, 세계의 혼돈은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폭풍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쌓인 이 벽은 사실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껍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껍질은 당신을 더 이상 품지 못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당신 안의 잠재력은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껍질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 깨짐은 때로는 갑작스럽고 때로는 느립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안전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발걸음은 가장 신성한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이 당신을 영혼의 핵심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당신을 제한하던 이야기들도 끝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내진 스승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또한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당신의 가장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움은 그러한 부분들 중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길은 불완전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지나가는 길은 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통과할 때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현명한 안내자이자 당신 내면의 깨어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러한 만남을 무작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스승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직 그를 마주하고 그의 인도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배움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스승들은 때로는 어려운 교훈을, 때로는 인내와 사랑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주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 문 뒤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스승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신이 알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때로는 충격적인 빛으로 그는 당신 안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그의 존재는 당신 영혼 깊은 곳에 잠자는 부분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깨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스승은 당신을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미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때로는 거부하고, 심지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스승의 도래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의 도래와 함께 당신 안에 스승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면 굳게 결심한 스승들은 단순히 겉모습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영혼의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때로는 인간 형상의 안내자로, 때로는 당신 내면의 직관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외부에 있는 것은 또한 내면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때때로 당신 내면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이 내면의 스승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 당신에게 속삭이며 당신을 재탄생으로 부릅니다. 준비가 되면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는 명확해지고 우유부단함은 줄어들며 당신의 영혼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스승의 힘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의식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모든 스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면 가르칠 수 없고 너무 늦게 오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주는 이 균형 속에서 완벽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한 스승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짐에 따라 스승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의 길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아무리 복잡한 가르침이라도 쉬워지고 어둠 속의 빛처럼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스승이 결심하면 당신의 임무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통제를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고통과 저항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를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진전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시련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더 깊은 자유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스승은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비로움까지 지닙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길에서 함께합니다.
인생은 스승들에게는 학교와 같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사람이 스승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만 진정한 스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과 화해하고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을 찾는 것은 세상을 찾는 것이다.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승이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빛을 짊어질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삶은 당신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선사합니다. 준비된 자가 항상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삶은 그 순환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위대한 변화, 당신이 찾는 의미, 당신이 느끼는 진정한 평화, 당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당신을 품에 안고 가장 깊은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층,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경험하는 조화의 상태입니다. 내면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화해하지 않으면 삶의 새로운 페이지는 열릴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당신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기 위해 과거의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비유적일 수도 있고 문자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습관, 오래된 믿음, 당신을 제한하는 모든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색깔을 띱니다.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띄고 오래된 짐은 가벼워지며 심장은 더욱 자유롭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시작은 종종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조용한 부름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큰 변화를 꿈꾸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 앞에 놓인 기회, 경고, 교훈은 당신을 불안하게 할 뿐 당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혼은 제때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인내와 지혜에서 오는 힘입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베푼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변화는 고통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실제로 새로운 삶을 준비시켜줍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길을 밝혀줍니다. 준비가 되면 삶의 작은 기적조차도 의미를 얻습니다. 미소, 우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깊은 자각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고 자신과의 연결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 내면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삶이 다시 시작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용서하고 놓아주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당신은 삶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무리 어렵거나 아름답더라도 당신의 발전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존재하고 숨 쉬고 자신과 화해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지만 신성한 발걸음이 모든 큰 변화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허용할 때 우주 또한 당신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자는 세상을 포용한다. 이제 인생의 다채로운 색깔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매 순간, 매 경험이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끝없는 순환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결코 당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 문 뒤에는 당신만이 꿈꿀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삶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이 여정에서 저희와 다른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질문이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꼭 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합시다.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